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말쟁이가 없어지면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첫째,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다툼은 갈등이나 말다툼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다툼에 나서서 참견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개의 귀를 잡는 것은 스스로 공격을 자초하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도 아닌 다툼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면 불필요한 상처와 손해를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18절과 19절은 무책임한 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과 화살을 마구 던진 미친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다치게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분별 없이 내뱉는 말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처 준 사람이 상대를 향해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라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담이라는 말이 상처를 없애지 못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말도 삼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화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둘째, 다툼을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남과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불은 장작이 있어야 계속 타오르지요. 장작이 끊기면 불도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쟁이는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험담을 퍼뜨리고 이간질하며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계속 남의 말을 옮기고 주축을 덧붙이며 상대의 의도를 악하게 해석하면 다툼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멈추면 다툼도 사라집니다. 공동체의 다툼은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옮기고 부풀리는 말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오해도 말이 더해지면 큰 불길로 나타납니다. 사소한 다툼도 험담과 이간질을 거치면 공동체 전체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끝내려면 먼저 불을 키우는 장작, 곧 험담과 이간질의 말을 끊어야 합니다. 21절은 이러한 원리를 더욱 강조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쟁이입니다. 그는 다툼을 해결하기보다는 논쟁을 즐기고 화해시키기보다 시비를 일으키며 불을 끄기보다 장작을 더합니다. 그의 말은 공동체의 다툼을 점점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해를 풀고 화해를 이루며 진실한 말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는 다툼의 불에 장작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을 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쉽게 멈추지 못할까요? 22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남의 말을 험담이나 중상모략,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 말은 별식처럼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지 않아야 할 말인 줄 알면서도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단순히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만들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다툼을 말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즐겨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즐겨 듣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셋째, 거짓말과 아첨을 멀리해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은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말은 아름다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습니다. 값싼 톡에 은찌꺼기를 입히면 겉으로는 값비싼 은거리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24절부터 26절은 이러한 사람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입술로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속임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쉽게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호의와 친절로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감출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품은 악은 언젠가 행동과 결과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판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략이 결국 그 계략을 꾸민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남을 해치려고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남을 향해 굴린 돌에 자신이 맞게 됩니다. 악은 결코 다른 사람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악을 품은 사람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집니까?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자기가 해한 자는 거짓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미워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죄는 더 큰 미움으로 자랍니다. 또한 아첨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아첨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만하게 만들고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여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아첨은 공동체를 허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거나 아첨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여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툼을 부추기거나 즐기는 말쟁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아첨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캠퍼스와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다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다툼을 부추기는 말쟁이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거짓말과 아첨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캠퍼스와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다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